이사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로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시작을 합니다. 열국, 민족, 땅에 충만한 것,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열국이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 말로 고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백성을 거스르는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백성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다. 살육당한 자는 내던져지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살육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땅에 묻을 수가 없어서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또 살육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는지 그 피가 홍수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은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떨어져서 가루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칼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칼을 완성한 다음에 어떤 액체에다가 담궜다가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오랫동안 담궈져 있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이 말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무르익은 다음에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서 심판을 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에돔은 특별한 나라죠. 많은 나라 가운데 유독 에돔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같은 형제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못 지나가게 가로막았죠. 우리가 에돔 땅을 좀 지나갑시다. 우리가 지나갈 때에 전혀 손해를 입히지 않고 혹시 뭐 손해를 입힌 거 있으면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에돔 땅 좀 지나갑시다 했더니 못 지나가게 하고 오히려 뒤처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에 있다. 이 보스란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피와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백성들이 소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앞에 어린 양, 또 염소, 이건 일반 병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황소, 들소, 굉장히 등치가 큰,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는 또 그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군인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하나같이 다 진멸을 당할 것이다. 에돔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칼에 진멸당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시는 날이다. 시온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니까, 도와달라고 송사를 하니까 그들을 구해준, 대적을 파멸시키고 시온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보상하여 주는 그런 해이다. 또 에돔의 시내들은 역청과 또 흙은 유황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에돔의 시내가 그 찐득찐득한 역청 그리고 유황으로 가득해서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타올라서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지옥을 연상시키죠.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세토록 타오르는 그런 불바다가 될 것이다. 에돔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짐승과 새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얘기고, 여호와께서 혼란과 공허를 들이울 것이다. 귀인도 방백도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나라를 다시 이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 이 세품은 쐐기풀입니다. 쐐기품이 자라서 짐승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에돔 땅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에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16절 17절이죠.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겠고 하나도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짐승들이 에돔을 차지하게 될 텐데 주께서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의 영이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영이 그 짐승들을 모을 것이다. 성령께서 짐승들을 모아서 에돔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수행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간다. 에돔이 황무지가 되고 그곳에 짐승들이 털을 잡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가는 일이다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에 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죠. 에돔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고 그대로 될 것이다. 마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사람이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듯이 짐승들에게 에돔 땅을 떼어서 너는 이거 먹어라, 너는 이거 먹어라, 각자 땅을 분배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과 싸우십니다. 그 이유는 보복을 위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갚는 거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만은 그 참으심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참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죄인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날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구별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뿐만 아니라 들소나 황소까지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나 예외 없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홍수처럼 강을 이루어 산이 그 피에 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피 흘림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당하긴 당하지만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도 에돔처럼, 하나님의 대적자들처럼 이렇게 끔찍한 피 흘림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지옥의 고통, 끝없이 불타오르고 피 흘리는 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에 감사하면서 열방이 심판을 당할 때에 같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